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찬양은 제가 전에 듣기로는 우리 설수정 집사님이 지으신 찬양시에 우리 한상은 지휘자님께서 곡을 붙여서 만드신 찬양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 PPT 화면을 제가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제가 직접 쳐가지고 작성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한자 한자 쓰면서 얼마나 마음이 뭉클해지든지요. 찬양 가사뿐만 아니라 직접 이렇게 찬양을 들으니까 더욱 그 감동이 전해져 오는 것 같습니다. 모진 바람 불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에 거하게 될 때에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주님께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도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듣는 이방인 고넬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4번에 걸친 주일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바로 주연절이라 부르는 절기이지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 땅에서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일로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유대교인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해 나아가는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한 제자됨에 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그러므로 로마 사람이지만 유대교에 입교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 경건하게 생활하고 또한 선을 베푸는 사람이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믿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곧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경건하고 그의 삶은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경건한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단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거르지 않고 예배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배우고 묵상하며 열심히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의로운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 곧 율법을 힘써 지키는 삶입니다. 율법에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교에서 의롭다고 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 보게 되면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한 것은 다름 아닌 선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유대교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고넬료가 모든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유대 온 족속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인이 된 것도 흐뭇한 일인데 그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유대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반가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넬료가 하는 일을 또한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장 7절로 7절 말씀입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곧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마자 즉시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의 책임을 경건한 사람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서 욥바로 사람을 보내는데 발빠른 사람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길을 잘 아는 사람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보낸 것도 아니고 경건한 사람에게 그 책임을 맡겼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방법과 이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하려고 노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을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곧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 사역을 위해서 어떠한 사람들을 택하고 있습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나 복지 사업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이것이 몸을 많이 쓰는 일이기 때문에 힘센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그 적임자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지식이나 경험이나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 일은 지식과 경험이 있고 기술이 있어야만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비록 세상의 일과 거의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지식이나 경험이나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만드는 일을 누구에게 맡겨주시는가 하면 지식이나 경험이나 기술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시고 기술을 습득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지식이나 경험이나 기술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감당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일하는 방식만 놓고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나 초대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나 거의 비슷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세상의 이치나 방법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였던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또한 미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넬료는 유대교인들에게만 칭찬을 듣는 데 반해 초대교회에서 일꾼으로 택함받은 7명의 집사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6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 역시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칭찬만 받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일까요? 6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스데반이 교회 안에서만 일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민간에 곧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도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힘입어서 이를 감당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스데반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성령으로 일한 사람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칭찬과 인정을 두루 받았던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나오는 6장 9절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을 미워해서 공회로 잡아들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모함해서는 7장 54절로 60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유대교인들, 곧 고넬료를 칭찬하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는 비난하는 것이고, 고넬료를 의롭다고 인정하던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에 대해서는 부정하다고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한계점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곧 고넬료는 율법의 가르침 안에서는 칭찬받아 마땅한 매우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임에는 틀림없지만, 또한 그가 한 일, 곧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즉시 순종한 것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율법에 매여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우리에게 또렷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의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역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같은 듯 하지만 다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법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그와 같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와 같은 경건하고 의로운 모습 이면 속에 있는 그의 참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역시 구원받아야만 하는 죄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고넬료를 가리켜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5절 말씀입니다.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인정하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도록 부르시는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반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엇라고 또한 말합니까? 38절 맨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과 무엇이 다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과 이미 구원받아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고넬료는 의로워 보이지만, 경건해 보이지만 구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이루신 분이요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섬기시는 종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남보다 조금 더 경건한 사람이 되거나 남보다 조금 더 의롭게 살기보다 거듭나서 완전한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로 하여금 율법 가운데 그대로 살도록 놔두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를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나름대로 잘 지키고 있다고 짐짓 자랑하는 이 청년에게 훌륭하다, 계속 이대로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고넬료를 향해서도
참된 구원의 길을 베드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고넬료와 같지는 않습니까? 나름대로 경건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나름대로 법도 잘 지키고 욕심도 잘 절제하면서 의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도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 세상의 논리와 내 생각 안에서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던 것을 계속하고 거기에 이것까지 더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보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목숨처럼 여기던 것을 버리고 대신 십자가를 지라고 양자택일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지요. 율법과 함께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어깨에 무엇이 메어 있고 우리의 등에 무엇이 얹혀져 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나의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의가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가 있습니까? 만약 십자가 외에 목숨처럼 여기는 다른 어떤 것을 짊어지고 있다면 이 시간 믿음으로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게 십자가보다 더 좋게 느껴지던 육신의 감정을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십자가보다 더 맞다고 여겨지던 육신의 생각 또한 내려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내게 십자가보다 더 옳다고 믿어지던 나의 의도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 오직 예수님만 짊어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율법의 사람 고넬료에서 벗어나 믿음의 사람 베드로로 자라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종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개 우리가 말하기를 참 어렵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에 복종하는 것은 편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간단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0장 28절로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보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곧 내 생각이나 당시의 법이나 관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맞다고 하시는 것에는 예하고 틀리다라고 하시는 것에는 아니요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 더 빠른가, 어떤 게 더 좋은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될까, 저렇게 해서 안 될까, 뒤에 있는 결과를 미리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진리와 사랑의 빛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곧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니 불편할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고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를
권고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된 자녀들을 사랑의 손으로 감싸 안으시고 능력의 팔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저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더니, 그래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니 어떻게 됩니까?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전해진 이 복음이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곧 땅끝에까지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매우 힘들고 무모하게 여겨집니다. 멍에는 어렵고 짐은 무겁게 보이는 것이지요. 하지만 돌보시는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가 믿은 그 믿음대로 돌보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처럼 제자로서의 사명 또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 생각하고 계획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믿고 따라가게 될 때에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왕의 권세와 구원받은 자로서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함께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권면해 줄까요? 기도합시다. 감사합시다. 따라갑시다. 아멘.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보여주시는 대로 따라가게 될 때에 내가 이루어야지, 내가 해내야지 결단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셨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또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와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임마누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맡겨주시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에? 믿고 따를 때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임마누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없다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홀로만 가슴을 쥐어뜯으며 기도하기보다는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표적과 증거가 내 마음 가운데 아직 부족하다고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함께 더불어 기도할 때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또한 성령 충만하게 된 제자가 해야 할 일이 또한 무엇입니까? 바로 36절 말씀에서는 화평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고 또한 믿음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지요.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아멘. 곧 무엇입니까? 두루 다니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하여금 두루 다니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왜 제자들로 하여금 두루 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단 역시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두루 다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찾아서? 삼킬 자를 찾아서, 미혹하여 넘어뜨릴 자, 으르렁 소리 때문에 두려워서 말씀으로부터 떠날 자들을 찾아서 두루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하여금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건져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찾아다녀야 합니까? 선한 일을 찾아다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찾아다녀야 합니까?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세상에서 또한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사단의 권세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미혹하는 자, 넘어뜨리는 자, 상처 주는 자,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많은 불의와 불법과 부정과 낙심하게 하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떠나고 원망하고 의심하며 불평하게 만듭니까?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건지는 일에, 구원하는 일에 두루 다니기를 위하여 권면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지난 한 주 동안에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방문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첫 주에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서 위로하고 또한 그 다음 주에는 낙심하신 분들, 시험에 들어있는 분들,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고 찬양과 기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분들을 찾아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해 주라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많지는 않지만 알고 있는 분들과 함께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을 방문해서 보게 되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신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더라고요. 생명을 향해 눈물을 흘리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목숨의 경각이 달려있고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마음이 아파합니다. 매일같이 전화하면서 안부를 묻습니다. 우리가 그리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홀로 울고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그들을 찾아 두루다니며 그들을 섬기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칼럼에도 적었습니다만 한 어머니를 만났지요. 그 어머니가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살 수만 있다면 제가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저 생명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라도 하리라. 저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면 내가 어떠한 일이라도 하리라. 매일같이 전화해주고 매일같이 찾아가주고 매일같이 위로해주고 함께 있어주고 내 물질을 들여서라도 도와주리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할 곳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것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주님의 전도로 인도해서 함께 믿음 생활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야 함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38절 말씀이 이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이나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세례를 받으셨지요. 세례를 받으시니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 가운데 임하시고 그때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고 따름으로써 임마누엘의 은혜와 능력을 입고 복음의 능력을 들고 두루 돌볼 자와 섬길 곳을 찾아다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고넬료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보다 조금 더 경건합니다. 조금 더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으신 거예요.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베드로가 그에게 다가와 구원을 베풀어주고 제자 삼은 것처럼 그 역시 구원받아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베드로가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앞에 또한 우리의 옆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찾아가야 할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주며 다가가야 할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가가는, 찾아가는, 섬기는,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고넬료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완전하게 바꾸셔서 베드로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어 제자 삼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었던 것처럼 그 역시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다른 이들을 또한 제자 삼는 제자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신앙생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였다 할지라도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믿고 그 임마누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두루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섬겨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에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와 부르짖는 울부짖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성령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따라가야 할 곳을 가게 하여 주시고 섬겨야 할 자리를 찾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단이 두루 찾아다니며 넘어뜨리는 그곳에 우리가 가서 회복하며 새롭게 하며 강건하게 하는 은혜가 베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은혜와 능력으로 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구하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